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주님의 역사, 주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고요.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종되고 또 섬길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역, 이 청지기의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공동 기도 제목,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제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됨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르헨티나의 수해 지역들이 빨리 복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또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어 북한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민족, 국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곳 아르헨티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원들로 많은 나라들에게 도움을 주는 또 꾸어주고 꾸임 받는 자들이 아니라 꾸어주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포교회, 한국교포사회, 한인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기억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 함께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희들의 이 공동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귀한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를 우리들이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아버지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허락해 주시며 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성령이 보내신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소망, 사랑이 그리고 또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이 저희들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들의 멈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르헨티나 수해 지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바이블랑카 아직도 물이 차 있고 그리고 전기가 다 복구되지 않았는데 주님 아버지 이 복구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회복이 그곳에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인 교포 사회와 청년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귀하게 써주셔서 이곳에 보내주신 그 의미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종들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이 한인 교포 교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아르헨티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청지기의 일을 감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섬기기까지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아버지와 수고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새로운 사역을 위한 아버지의 도전과 그리고 또 일을 이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라는 찬양인데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귀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이 고백의 찬양 같이 하나님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오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귀한 고백의 찬양, 이 찬양대로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마지막 48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또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이 화요일 날 되시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또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간청을 듣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응답 때문에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때문이라도 저희들이 기쁘지만 또 하나님이 제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귀한 이 관계, 교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 기뻐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이 기쁨 주시기를, 기쁨이 충만하게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종들, 벌받는 종들, 이 종들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된 자의 삶에 대하여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12장 35절에 48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요. 이 분명히 처벌을 받는, 이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 종들이 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분명히 종된 모습으로, 종된 신분으로 이 주인을 섬길 때 이 주인으로부터 복을 받는 종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이 경성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까지는 저희가 읽었을 때 하시던 말씀과 또 오늘 갑자기 이 종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이 제자들도 조금 사뭇 이 말씀이 어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는 궁금점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특별히 베드로는 41절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 41절, 4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라고 예수님은 또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은 주인이 오는 종들과 같이 주인이 혼인잔치 가셨다가 이 돌아올 때에 깨어서 언제든지 주인이 문을 두들기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비유로 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아니 갑자기 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심에 대하여서 이 궁금하여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42절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잘 들어보세요. 주인에게 그 집의 종들을 맡는 겁니다. 네? 너희가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이 청지기는요 종들을 맡는 겁니다. 이 주인이 주시는 종들이 누굽니까? 종들이 바로 이 청지기 중에 이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의 신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청지기는 특별한 종이다.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 종입니까? 다른 종들을 맡아서 이 집을 이 주인 원하는 대로 이 섬기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종들의 수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다. 때를 따라 정한 때를 따라서 무엇을 나눠줍니까?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베드로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 12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예수님은 이 말씀에 청지기로서 모든 종들에게 먹을 것을 때를 따라주는 이 귀한 사역인 겁니다. 누구냐?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종들로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각자 맡은 바 이 각 집에서의 일들을 하겠지만 이 종들을 다 맡아가지고 이 섬기는 귀한 수장과 같은 일을 감당할 자. 근데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것도 아니죠. 자기가 이 밑에 있는 사람 다 거느리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이게 아닙니다. 이 수장이 됐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섬기는 거죠. 그들을 다른 종들을 섬깁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이 사도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모든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들이 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떤 특정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복된 종이 되고 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종이 되는 이 모든 관계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청지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된 종들을 섬겨내는 귀한 지도자의 역할을, 섬김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갑작스럽게 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청지기의 역사, 청지기 사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이 사역이 꼭 필요한 거죠. 이 사역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사실 많은 저도 이제까지 이 섬김의 일이 이 말씀을 전함으로 섬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질문, 누가 이 일을 할 거냐? 내가 너희에게 종들을 맡겨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청지기의 사역을 누가 할 거냐? 라고 물으시는 대답에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지기 사역에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저희의 사역 가운데 이제는 앞으로의 사역이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 이 말씀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청지기 사역을 이루어야 되는 이 모습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종의 몸을 가져서 섬기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초림으로 이제 곧 있을 부활절 그리고 곧 있을 종려주일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섬김의 사역 어떻게까지 섬기셨습니까?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모든 사람을 다 씻어줄 수 있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의 그 십자가 그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들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이 놀라운 효력을 갖고 있는 그 죽음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구원받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헌신하고 죽기까지 한 이 섬김의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신 오히려 이 땅에서 제자들을 섬기셨던 귀한 청지기의 놀라운 사역의 모습을 잘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아니 이게 우리가 종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종이라는 겁니까? 물론 심판의 의미에 있어서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믿음이 있는 자, 이거 나중에 이거 저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이 벌받는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벌받는 청지기는 신실하지 못한 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가 종으로서 일도 하고 청지기로서의 사역도 감당했지만 그가 오히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면서도 이 종들을 섬길 때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섬기지 않았어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누리고 자기 것만 살피고 다른 사람을 챙기지 않는 이 종들을 챙기지 않는 이 참 문제죠. 예? 그리고 또 예수님께 더디 오신다. 주인이 더디 오신다 생각하여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부려먹고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 자기가 이 청지기라는 섬김의 지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해방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신실하지 않는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와 같은 처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고 매를 때리시겠다. 이게 우리 성경에는 매를 때리시겠다 할 정도의 말씀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김의 일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그게 전제죠.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청직의 직분을 주셨는데, 다른 종들과 함께 이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귀한 성김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 이것을 이루고 예수님 오실 때 그것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린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귀한 복된 종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요, 종으로서 또 청지기로서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명령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과 같이, 주인이신 예수님과 같이 종이어야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비유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주인이다, 종이다, 청직이다 라고 하는 모든 이 이야기들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주님 원하시는 사역을 이것들을 통하여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된 종, 벌받는 종은 바로 이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신 명령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35절, 36절에 이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그랬습니다. 예, 첫 번째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허리에 띠를 띱니다. 언제 허리에 띠를 띱니까? 이 겉옷을 입고 요즘에는 바지를 입으면 이 허리에 띠를 띱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이 옷을 정장을 입는다,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하죠. 허리에 겉옷까지 다 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띠를 띠는 거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이 잠을 자거나 아니면 허리에 어떤 일을 이제 쉴 때에 이 쉬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허리에 띠를 띌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무거운 짐을 나르면서 또 필요한 일들을 이룰 때 하는 것이 허리에 띠를 띠는 겁니다. 등불을 켠다. 등불을 켜 서 있어라 라고 말씀을 또 하시죠. 등불을 켠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한밤중에도 다른 사람 다 쉴 때에도 해가 없어서 껌껌한 밤에도 일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야, 잠깐 쉬는 시간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쉴 수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시 일을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이 명령을 오늘 35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종된 삶을 살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깊이와 그 도와 또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자들에게 주시고 계신 말씀이죠.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왜 등불을 켜고 서 있습니까? 지금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다시 오실 날이 기약이 있지만 아직 주인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36절에 마치 이제 비유입니다.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주인이 결혼한 걸 수도 있고요. 혼인집에 초대를 받았다가 밤늦게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주인이 이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죠. 이게 바로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문만 두드리면 문을 싹 열 수 있는, 열 수 있는 이런 기다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문을 두드리시면 문을 열고 첫 번째로 만나볼 수 있는 자들이 너희들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종된 사람들, 청지기의 사람들, 복된 종들이 가지는 자세, 그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 일에는 분명한 보상이 있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그 다음에 명령이 나옵니다. 39절 4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 40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동도 안 떴고 밤은 깊지만 이 밤이 깊었을 때라도 이 주인이 어느 때에 오든 뭐 2경에 오든 3경에 오든 예, 어느 시간에 오든 간에 한밤중에도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이 종의 모습. 어느 때에 이렇게 합니까? 주인이 집에 없을 때요. 이 휴식 시간이 없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휴식 시간, 이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자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주인이 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 기름을 준비하고 또 그 기름으로 등불을 언제든지 켜서 주인을 맞이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너희도라는 이 말씀은요. 이 분명한 이 종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말하고 있죠. 이게 몇몇 종들만 깨어서 일어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이미 준비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이 일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2경에 오든 3경에 오든 어느 때에 오든 주인이 야 너가 진짜 잘하고 있구나. 너가 다른 종들을 잘 섬기고 있구나. 너가 청지기로서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복됨을 받는 자들이 되려면 이렇게 세 절의 귀한 명령들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복된 종들이 누굴까요? 우리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요. 또 이제 이 벌받은 종들이 누군지 또한 살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37절, 38절에 복받는 종들이 나오고요. 42절, 43절에 또 복받는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일어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첫 번째는요. 이 종들이 복이 있는 종들 누굽니까?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활짝 열고 주인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종, 그 깨어있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종을 보게 되면 그 종은 복이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이 띠를 띱니다. 그 주인이 종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 종을 섬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하셔야 그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한밤중이 되더라도 2경이든 3경이든 한밤중이 되더라도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깨어있는 종,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 이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종이 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여기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몇몇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 한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종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그 임재, 주님이 오실 그 심판의 날, 그 주님이 오실 그 치림의 날을 이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예수님이 없는 동안에는 자기가 서서 밤에는 등불로 그리고 서서 기다려서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문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복된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종들을 보게 되면 이런 헌신된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귀한 복된 종을 보면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그들을 섬겨주겠다. 그들을 더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귀한 이 은혜의 역사가, 이 귀한 복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42절, 43절, 44절에도 이 복된 종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종은요, 좀 특별한 종입니다. 이 종은요,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 종은 복이 있으리요. 이전에는 종들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함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 오실 때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래서 문 앞에 먼저 나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종들이 있다면 이 종들을 돕는 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가리켜 진실한 청지기, 지혜 있는 청지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되는 일은요, 주인께서 그 종들을 맡기실 때예요. 맡기실 때, 그 종들을 맡기실 때 그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종들을 맡아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죠.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일을 감당하는 이 귀한 청지기, 이 종은요, 참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이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다른 종들을 섬기고 종들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필요가 한 것들이 모자란 것들이 무엇인가 그들을 찾아가 돕는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은요, 다른 종들과는 좀 다른 일이지만 종들 위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 아래서 오히려 섬김으로 이 일을 이루죠. 이런 참된 종, 지혜 있는 종, 진실한 청지기가 된 이 종을 주님께서는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는 이 복된 일을 하고 있는 종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종들이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주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 이 집에서 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이 종들은 그런 모든 일을 하지만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주인이 오시기 전까지. 주인이 언제 오실까? 열심으로 주님 앞에 일을 하고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이 일을 감당하는 귀한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하는 거죠. 종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돕는 또 섬기는 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종을 청지기라고 하고 그 지혜롭고 진실한 그 청지기가 이 주인으로부터 이 종들을 맡아서 이 일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종종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이 제자 베드로에게 너가 할 일이다. 이 일을 누가 하겠냐? 네. 베드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베드로 원래 좀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뭔지 알 수 없지만 부르기만 하면 이제 손을 내밀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일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런 귀한 복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귀한 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벌 받는 종들도 있다는 겁니다. 종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청지기라고 직분을 받은 이 종, 뭐 직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 종들이죠, 종들. 종들인데 뭐가 직분이 좀 높은 직분이 있다, 이 높은 자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닐 것 같아요. 종들이 높아봤자 얼마나 높겠습니까? 자유함도 없고 그리고 주인한테 열심으로 섬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직분을 갖고 나는 이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종이 이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당치 않고 이 종들을 때리고 종들을 불평하는 그 종들을 마구 괴롭히고 그리고 그들의 피를 채워주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자기만 먹고 자기를 위해
자기만 즐기고 자기를 위해 이 모든 일을 이루는 이 종은요,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을 받게 되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46절, 47절, 4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이 아침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 종류로 보응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거다. 그리고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그나마 적게 맞을 거다. 그러니까 적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꾸중을 받을 사람, 처벌을 받을 사람, 벌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이 벌을 받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의 마음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맡은 바 일만 잘하면 되죠. 하지만 청직이란 직분을 갖고 있는 청지기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 종은요. 주인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야죠. 예? 주인이 뜻도 분명히 알고 있죠. 이 종은요. 더 많이 맞는 겁니다. 특별히 신실하지 못한 자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요구함을 받을 것이고 많이 맡은 사람은 또 많이 열매를 맺어야 함을 요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청지기라는 이 종의 직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청지기로서 마땅해야 될 것은 이 위에 군림하거나 다른 종들을 괴롭히거나 다른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하도록 이 섬김을 잘 못하도록 이 위에서 이 왕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낮아져서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줄 아는 자가 그들을 섬기는 자가 다른 종들을 섬기는 자가 바로 청지기의 직분이다. 이 귀한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이 복을 받지만 감당치 못하면 뭐예요? 벌을 받는다는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바 직분, 우리에게 주신 바 사역, 우리에게 주신 바 사명, 주신 그 귀한 복음의 사역을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은혜의 삶 잘 살아가실 때에 주신 바 오늘도 우리가 섬기는 주님 또 다른 종들, 다른 성도들,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을 섬겨내는 예수님과 같이 죽기까지 섬기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이 섬김의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